자,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목요일 저녁 또 우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왕정시대까지 했죠. 기억납니까? 왕정시대 다윗까지 했었어요. 다윗까지 하고 이제 오늘 솔로몬과 함께 분열왕국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열왕국은 우리가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별 정리할 때 그 남유다 시대와 포로 시기는 같이 묶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네. 사실은 남유다 시대 같은 경우도 분열왕국에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걸 구분을 한 겁니다. 사실 나는 그 구분한 거는 이 책이 처음이에요. 제가 많은 이런 시대별 정리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유다 왕국 시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신박하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 전에 시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주권 시대. 다시 자 준비. 태초 시대부터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시 한 번만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아니요. 분열왕국이 먼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준비. 태초 시대부터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자,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가 넘어가면서 분열왕국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있었어요. 세 명의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이제 통일왕국 시대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이 사울 왕은 스타트가 참 좋았던 왕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겸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큰 잘못들을 하죠. 여러분 혹시 사울의 큰 잘못 기억나는 거? 제사. 그렇지. 제사 뭐지? 사무엘이 해야 할. 그렇죠. 맞아요. 사무엘이 집도를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는 늘 제사를 지낸다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이 전투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선포이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집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딱 한 사람한테 허락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사무엘 때 제사장이 사울일 때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죠.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로 알고 있죠?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렇지. 맞아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 사무엘이 와서 그걸 집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진짜 개무시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무엘을 개무시했다기보다 누굴 무시한 거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심해지죠. 어떤 것 때문에 다윗에 대한 질투가 심해질까요?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해 백성들이 엄청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골리앗과의 전투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요? 나는 글쎄 난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아 그래? 사람이니까. 아 사람이니까? 그런가? 난 안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아니 뭐 그렇지 뭐 또 뭐 질투해봤을 수도 있죠. 상원이는 누구를 어떻게 뭐 질투해봤습니까? 근데 질투라기보다 시기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동기 아무래도 동기들이랑 동기한테? 아 동기? 아 난 동기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름 아 동기라는 친구를 얘기하는 줄. 미안합니다. 대학 동기. 왜 질투했어? 약간 그런 거 같이 놀 거 다 노는데 지 혼자만 성적이 예쁠 교수님의 칭찬과 장학금과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군요. 그렇군요. 영현이는 질투해봤습니까? 옛날에 학생 때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 이제 저보다 잘 치는 친구들 보면 당연히 이제 부럽죠. 근데 보통 질투보다는 좀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민선이는? 저도 약간 자책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민선이는 어떤 부분에서 좀 자책이 있어? 왜 저 사람 나보다 링겔 잘 꼽지?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쟤는 나보다 늦게 들었는데 왜냐면 업무적으로 더 이게 더 앞설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그치? 똑같은 실수를 해도 뭔가 다르잖아요. 반응이 선생님의 약간 뭐가 다르지? 뭐가 잘못됐지? 약간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오빠랑 비교도 많이 당하긴 했었는데 그냥 오빠를 약간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나는 저런 생각을 왜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빠져서 비슷한 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로 이제 가면 긍정적인 거고 나는 왜 이러지가 되면 부정적인 게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만약 존경으로 빠져도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요. 우리 하은이는? 저는 최근에 있어요. 최근에? 그 이제 교육 받는 과정에서 저랑 똑같은 간호사 언니가 있다 했잖아요. 제약회사 이번에 들어온 동기 중에.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상원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 플러스 뭔가 저 스스로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그렇지. 심했는데 저는 중간에 삐끗했고 언니는 계속해서 이제 저를 역전해서 계속 그래서 결국 최종 1등을 했거든요 언니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 나도 여러 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어. 자책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자책이든 질투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감정이든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일단은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롭고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그게 회사든 뭐 교회든 뭐 가정이든 집안에서도 그런 질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우리 이한이하고 이래 이렇게 보면 되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합니다. 뭐냐면 이래는 확실히 빨라. 알려주면 탁탁탁탁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면 뭘 잘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이한이도 느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래보단 이렇게 떨어져.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나올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한이가 너무 배제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가 가거나 우리 처가댁 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관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래 뭐 한다, 피아노도 좀 쳐봐라, 뭐 좀 해봐라, 뭐 이래 공부도 뭐 좀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한이가 근데 저도 하면서 뭐 얘가 뭘 막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어느 날은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인천 본가 갔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한이도 본인도 좀 뭔가 어필하고 싶어서 치고 탁 들어왔는데 그걸 어필하려다가 또 실수를 했어. 그래서 물을 쏟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딱 우연히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쏟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닦는데 마치 이제 영화의 비운의 주인공처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칭찬도 어떤 것도 좀 지혜롭게.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일에 대해서 또 안 하고 그러면 또 일에가 섭섭해하고 또 그래서 약간 되게 어려워 이게. 가정 안에서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사실 나는 하은이가 그 직장 내에서 난 이해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 있지. 뭐 민선이도 그렇고 영현이도 그렇고 상원이도 그렇고 사실 사울도 그런 거였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이 붙잡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감정 속에 나도 인간적으로 성경 보면서 나는 있잖아 유다도 이해가 돼.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했잖아. 도마랑 유다랑 헷갈리더라고. 유다랑 도마는 나의 주 나의 의심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서 순교로 인도에서 순교한 제자고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 그리고 자살했다고. 그지?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 인생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확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그런 그들의 인간적인 부분에 좀 이해가 돼. 다만 그게 옳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지. 그들과 같은 나의 연약함, 베드로와 같은 나의 연약함, 사울과 같은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게 뭐 질투든 어떤 거든 간에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구나 이해를 하고 내가 품어야 되는 거야. 난 싫거든. 근데 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니까 내가 조금 더 왜냐면 나도 좀 나눔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죠? 네, 그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뒷담화를 까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하면 더 뭔가 은밀해 보이잖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특정 누구 인물이라기보다 내 그냥 사역의 여정, 내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가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는 가운데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 참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대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와 저 사람이 달라. 나도 이제 작년 사역도 하고 교육부서 사역도 하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뜨억할 때가 있었어.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목회자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끙끙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는 시간도 있었고 내가 또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가 또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빵 한번 튀면서 그냥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러면서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목사로 안수받고 10년 사역했고 전도사까지 한 20년 가까이 사역하는 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연수 동안 이제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겨가는 거지. 그런데도 우당탕탕해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청년부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진짜 여러분이 너무 필요해요. 함께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필요해. 비록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 또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록 사울이라는 인물을 깊이 조명을 안 했지만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우리는 아니까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결단인 거지. 왜 갑자기 민선이한테 갑자기 민선이가 하은이한테 미안해 그러길래 갑자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탁 쳐가지고 미안해 내가 널 질투했어 이걸 나 깜짝 놀랐네. 아니 그냥 내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갑자기 민선이가 상당히 이 적응력이 이거 뭐야 실천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진짜 또 수련회가 또 지금 기획되고 준비되어져 가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사울처럼 감정에 우리가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공동체를 그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공동체나 마찬가지야. 와해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나도 여러분에게 나도 내 가족에게 가깝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정말 많이 조심하면서 사울처럼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단히 힘썼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마지막 말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 다윗이었어. 다윗 대단하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싸워서 이겨. 근데 이겼으면 뭔가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불행이 시작돼. 나 이런 일이 뭐 그 중간에 있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쭉 보내오면서 그가 시편을 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편 23편 같이 읽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십니다. 야, 이 고백이 다윗이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다 광야는 돌밖에 없단 말이야. 그 돌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호물이야. 거기 그냥 쭈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자는 거야. 혹은 좀 깊이 파인 굴 같은 곳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잠다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고향 기스 거기에 정치적 망명도 가. 왜 다윗이 그 블레셋은 적국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 망명을 갔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긴 아닐 거라 생각. 누가? 사울.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까? 하나님이 야 다윗아 블레셋으로 째라. 거가 숨어있어라. 이랬겠냐고. 그 누구 방법이야? 다윗. 그 인위야 신위야? 그게 인위야. 그게 인위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막 복잡한 내용들 막 있지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인위가 아니라 신위로 가자 이 얘기야. 그냥 짧게 얘기하면 아주 요약 정리하면 신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야. 결국엔 그 싸움 하는 거야. 결국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이 이어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한 번에 다 통일시키지는 못한다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후계자야. 사울 라인이라고. 끊임없이 또 갈등과 전투가 일어나.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지.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다스리는 시대, 다윗의 시대가 와.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도 됐고 자기 견제하는 사람 다 죽었단 말이야. 그죠? 이제 그랬으니 뭐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살았겠네? 다윗이요. 배 따시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더라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가고 왕궁에서 민기적 되다가
왕궁 테라스에서 이렇게 밑에 봤더니 저 밑에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누구였어? 밧세바. 밧세바는 우리야라고 하는 군대 장군의 아내였다고. 지금 그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코를 해. 동침을 해. 아 근데 애기가 생겼네. 그 다윗이 그걸 숨기려고 어찌야? 우리야를 불러서 뭐 하려고? 누구랑?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식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했는데 이 우리야가 워낙 충신이다 보니까 난 그럴 수 없다. 근데 그런 충신을 자기 잘못 가리려고 사지로 몰아. 그래서 결국 우리야가 죽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를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지. 더구나 왕인데? 그래서 취하지.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야. 이러한 잘못이 결국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나중엔 밝혀지죠. 근데 있잖아,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지. 좀 잘못했잖아. 지금 죄를 졌잖아.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그러거든. 도대체 뭘까? 그렇지. 돌아선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들을 좀 분명히 얻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돌아서는 자야. 결국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그죠? 도토리 키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다 그래.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정말 귀하게 보는 건 뭐냐? 돌아서는 사람. 내 걸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의 입장을 겪어봤지만 또 지금 학생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좋냐는 거야. 예를 들면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물었어. 누구누구야? 상원아, 너 이런 잘못했지? 근데 아니요?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영현아, 너 이거 잘못했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가 있어. 누가 더 좋겠냐고. 근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자꾸 나도 모르는 소설을 쓰게 돼. 근데 그거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꼬여만 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탁 무릎 꿇었어.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의 침상이 그의 눈물로 띄워질 정도로 울며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거 보는 거야. 그게 신위야.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다윗의 자녀이죠.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예요. 이 분열왕국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과 오늘 진행을 해보고 2번에 걸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지금 제가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인 게, 좀 전체적인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한 번에 진행을 할까? 조금 더 들어가면서 2번에 진행을 할까? 하여튼 고민 중인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중간중간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입니다. 162페이지. 자, 우리 내용 보실게요. 내용 밑줄 긋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세상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초심을 잃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치리하다가 결국은 말년에 이르러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다. 여기까지 밑줄 긋는데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나. 그게 전도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거야. 자기가 다 가져봤어.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가진 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래요. 역대 뭐 인류의 왕들의 모든 걸 견주어 봐도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영광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엄청난 뭐 재산, 물질, 뭐 어떤 그 시대의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화, 이 모든 것들을 평가했을 때 안정적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말로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야기한 것은 뭐냐? 헛되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밑줄 그을게요. 결국 솔로몬의 강압 통치는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잖아요. 분열 왕국이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 솔로몬이 제공했다. 먼저 이야기할게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뭔가 이름 들어보니까 둘이 형제 같죠?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그냥 사신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냥 솔로몬 왕궁의 사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르호보암파와 여로보암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신. 그 나라의 솔로몬 왕궁의 사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 1대 왕이 되고, 솔로몬의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야.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남유다는 한 번도 그 혈통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바뀌었느냐? 남유다가 더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서? 아니야. 왜일까? 질문. 왜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강조했던 것까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파 다윗. 조금 더 풀어서.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안 해야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강해서. 조금 틀렸어. 뭘까? 왜 남유다는 그 혈통이 유지가 됐을까요?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또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자꾸 내가 모든 시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예언이 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아주 강조했던 거, 내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 그거와 연결되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선택한 후손? 민족이어서. 땅? 다 나오는 겐데 약속. 약속.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다고. 내가 너로 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난 자라 내 자녀라 할 것이다.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면 그 후손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혈통이 아니 그냥 다 섞여버리는 거 아니냐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래버렸잖아.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지금 그 혈통이 이어져 왔죠. 그리고 그 혈통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직계 아들이 이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그 혈통을 지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남유다가 특별히 더 이쁘고 뭐 정치를 더 잘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야. 물론 그들이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 그 남유다의 혈통 끝에 신약에 누가 오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그 이어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그걸 역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인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인물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 시대 때도 주변에 여러 제국들이 등장해요.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강한 제국이란 어떤 걸 제국이라고 하냐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힌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세 개의 제국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순차적으로 그 지역 내, 지금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내 모든 패권 또한 다 가져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해요. 그게 언제냐? BC 722년이야. 이해돼요? BC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끝나.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 선지자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뒤에 남유다도 망해. 근데 그때는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질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럼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일까? 다 망했어. 그치? 다 망했어. 이 제국들이 지금 두 제국이 등장을 했어. 그치? 이건 어떤 상황일까? 뭐 예를 들면 두 제국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걸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그렇지. 무슨 소리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건 아수르가 그 지역 내 모든 패권을 다 가져갔다는 거야. 즉 바벨론도 있었지만 그때는 아수르가 더 셌다는 거야. 강력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수르의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도 미쳐요. 이해돼? 그러다가 바벨론이 치고 들어왔다는 건 뭐냐?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찔렀다는 거야. 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가 데리고 있던 식민지도 자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70년을 이 포로 시대가 이어진다는 거야. 바벨론 시대가.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제국이 어디야?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말은 또 뭐야?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했다는 거야. 그 지역의 패권이 페르시아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분열왕국의 중요한 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업 속에서는 숲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경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는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국들 출현에 대해서 5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러니까 헬라죠. 헬라, 로마.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와 로마 이 시대는요. 암흑기입니다. 그게 침묵기예요. 그때 등장.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30대 초반에 요절한
시대의 정복의 그 사람은 정복을 즐긴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도 하는 그곳,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그 이름을 땄잖아요. 정복의 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제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등장했던 그 고대의 학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침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도 그런 환상들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때. 이 침묵기에 이루어질. 그게 이제 신상, 기억나요? 머리는 뭐 동으로 되고, 뭐 은으로 되고, 발은 또 금으로 되고, 뭐, 그랬는데 큰 돌이 와서 빵 하고 그 신상을 다 까부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제국과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걸 의미해요. 그걸 다니엘이 꿈속에 보게 되거든. 다니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 이제 포로시기에 나가면 이제 우리 배우게 될 텐데, 근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런 이제 제국의 등장들이 있고 그 제국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분열 왕국의 큰 스토리야. 이 속 안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열 왕국의 시작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야. 이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 솔로몬이 정치를요, 말년에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뜻이라는 건 뭐냐? 강력하게 내 권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즉 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런 고대 시대의 왕들이 어필할 수 있는 내 왕권, 내가 이만큼 힘이 센 왕권이야, 내 왕권이 위대해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군사. 세는 거.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거. 그렇지.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하는 거. 맞아요. 또 정략 결혼. 그건 이제 권력을 키워가는 방법이고, 내가 정말 점령하는 거, 정복을 통해서. 좋아요. 또 딱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거든.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거는 모든 왕들, 이집트가 상당히 이런 것들에 발달돼 있어요. 뭐. 신상. 또 자기를 기념할 만한. 그렇지. 그게 뭐냐?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에는 그걸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야. 피라미드가 왕들별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제일 큰 대피라미드가 있대. 그게 뭐 높이가 아파트 한 20층 높이 정도 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폭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뭐 5배인가? 뭐 그렇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1만 명이 20년 동안 지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뭐냐? 건축물이야. 그래서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짓지. 솔로몬의 궁을 져.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다고. 근데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여기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져요. 자기 왕궁, 솔로몬의 왕궁. 근데 성전은 7년 만에 져.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 왕궁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좋아했나? 그거는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왜 13년이나 솔로몬의 왕궁이 걸렸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든? 7년 만에? 7년 동안? 그리고 자기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재료의 가공을 바깥에서 다 해서 가지고 왔어. 무슨 소리냐? 안에선 조립만 한 거야. 까거나 부수거나 째는 이런 소리가 성전 내에서 들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다 가공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정성을 들인 거야.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연수나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솔로몬이 뭐 무슨 교만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누가 줘?
백성들이 짓잖아. 20년 동안 건축물만 짓는 거야. 13년 7년 성전 솔로몬의 왕궁 짓는 데 20년 걸렸잖아. 13년 7년 걸렸으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임기 중에 절반은 솔로몬은 건축물만 짓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노역이 심했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강제 노역이었다는 말. 그렇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은 빨리 건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더군다나 자기 궁은 바깥에서 다 난도질을 하고 다 재단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과 수고가 드는 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어떤 층? 피라미드? 가장 하층민. 하층민, 그 노예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아니래. 월급 받으면서 줬어. 심지어는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리고 안 나가는 날도 월급을 받았대. 그리고 하루 8시간. 오히려 복지가 상당히 좋아. 응. 이집트 그러니까 하나에 7톤. 7톤에 그러니까 7톤에 10톤까지. 그래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남자들이 20명 이상씩 들러붙어 가지고 그 돌 하나 옮기는 거야. 280만 개인가? 그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에 들어가게. 근데 그걸 할 때 임금을 주면서 했대. 그리고 그들한테 자양강장제 형식으로 채소를 줬는데 뭘 줬을 것 같아요? 시금치. 시금치. 그때 시금치 거기 있었을까? 뭐 또 양파하고 마늘을 줬대요. 근데 그걸 안 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거야. 그렇게 줬대. 나도 몰랐어. 나도 그냥 노예들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게 건축물이에요. 그걸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왕조와 똑같아.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아니 우리나라 궁궐 같은 경우도 짓는 이유가 뭐야? 크잖아. 크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진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내 왕권이 크다. 위대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야. 특히 이제 제국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도 왕이 되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 왕들이 하듯이 똑같이 한 거야. 무리한 노역. 성전을 졌어. 목사님 성전 지은 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솔로몬의 궁전보다 다윗의 장막이 더 좋다. 더 그리워하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건축물이냐는 거지. 물론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이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한테 이양이 되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대 왕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이긴 하지. 그런데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을 해. 그리고 자기 왕궁까지 진행을 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치는 거야. 여기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해.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 있잖아. 듣질 않아. 그 시대에도 장로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얘기해요. 그 장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젊은 층, 뭐 나이가 든 노년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년층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라 라고 권면을 해. 근데 이 젊은 층 장로들은 아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시라. 근데 이 솔로몬이 노년층의 장로들의 얘기를 무시해버리고 젊은 층 얘기만 듣고 강력하게 왕권을 휘둘러. 근데 이게 르호보암 때도 이어지는 거야. 근데 계속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도 찾아가. 지금 백성 난리 났다. 이대로 하다가 와야 된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내 백성들은 정갈로 다스리겠다.
헛소리 하지 말고 가 임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빡쳐가지고 야 됐어 나가자 하고 짐 싸가지고 나온 게 북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왕권도 강했고 그 시대 40년의 통치였다 그랬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 근데 그 말로가 너무 좋지 않았어. 결국 그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말로의 끝자락까지 가면서 결국 이어지는 르호보암 시대의 두 짝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좀 개관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163페이지입니다. 구조예요. 통일왕국, 솔로몬의 왕국인데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으로 넘어갔죠? 기억하시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통일왕국의 마지막 장이죠. 11장까지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10장부터 11장 두 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인위가 앞서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시작인 왕국의 분열 12장 14장이 이제 이 두 짝으로 갈라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 밑에 한번 또 볼게요. 통일왕국 솔로몬의 왕국. 자, 1장부터 9장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1장부터 2장 왕권이 강화가 되죠. 이제 처음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엄청난 강화를 하고 또 새롭고 또 지혜로운 왕이 등극을 했기에 백성들의 인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3장과 4장 솔로몬의 지혜.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했던 그 재판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시바 여왕이라고 있어요.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이 시바 여왕이 백향목과 아주 좋은 그 당시에 고급 소재의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죠. 예. 이런 이제 지혜가 만방에 알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가 그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의 이 솔로몬 임기 절반은 그냥 건축, 노동만 하다 끝난 거야. 노동만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10장부터 11장 솔로몬의 타락. 자기 인위가 앞서면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솔로몬이 했던 아주 또 하나님이 치를 떠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요. 후궁 포함 부인이 몇 명이 있는 줄 알아? 그는 이제 의자왕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삼천궁녀는 의자왕이고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1000명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궁을 이렇게 거닐어. 아, 왕이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아, 내 왕의 237번째 부인입니다. 아,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봅시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00일이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이렇게 부인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역사 속에 태조 왕건이라고 아십니까? 태조 왕건이 했던 정책 중에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와 적국이 될 만한 나라와 사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인어른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요, 근처에 그러한 위협적인 나라들과 이제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 나라에, 유다 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을 가져왔을까? 이방신. 그렇지. 항상 이제는 너무 뻔한 시스템이야. 너무 뻔해. 그만큼 죄의 요소들 하면 이 우상숭배가 빠지질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시집은 왔는데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 거야. 솔로몬한테 애교를 피우는 거야. 여보, 나야 이 신 좀, 나 외로운데, 타국에 와서 외로운데 나 이 신전 좀 만들어줘. 근데 그것도 한두 개지.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만들어줬어. 근데 그 다음에 아, 여보 나도 만들어줘. 아예 안 돼, 자꾸 그렇게 생기면 안 돼. 아, 저 첫 번째 부인 건 만들어주면 내 건 나 안 사랑해?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만들어줘. 알았어, 만들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이방 신전들 다 봤. 내가 그때 여러분과도 이야기 나눴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뭐였죠? 신상, 신전, 사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오늘 점집이 판을 치는 거야. 우리 교회 주변에 무당집, 점집이 그냥 판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되게 웃긴 거야. 예를 들면 이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예를 들면 이권사님이 주중에는 여기 근방 무당집들을 다 돌아다녀. 점도 보고 부적도 만들고. 근데 주일날에 여기 와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대표기도 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냐고. 근데 이스라엘 이때는 그게 만연하게 일어나요. 사사시대에도 그런 모습들, 자기소개는 옳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떠난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앞장서려고 했던 시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분열로 이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편. 여러분 시편은 누가 썼을까? 미사. 그 저자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게 다윗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모세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면 보통은 70이요,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80, 이런 말씀이, 그거 모세가 쓴 거야. 그 구절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가면 항상 입간 예배 때 항상 이 본문 써. 시편 90편.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 외에 다수의 저자들이 썼다. 그중에 솔로몬도 있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심, 응답하심에 대한 기쁨, 모든 사람의 희노애락이 이 시편 속에 다 고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편 쭉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는 누가 줬을까요? 오, 맞아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사랑,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야해, 좀 표현들이 노골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야하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한 게 이 아가서입니다.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펼쳐 보인 거죠. 밑줄 긋게 17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찾았나요? 네, 밑줄 긋게요. 술람미 포도원 지기인 한 여인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연가 형식의 시가서이다. 계속 읽습니다. 계속 밑줄 긋습니다. 아가를 객관적으로 보면 남녀 간 또는 부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분명하다. 더구나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매우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좀 야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야한 게 우리가 에로틱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순결하고 고귀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랑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모세율법에서는 결혼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해 투석형이라는 건 돌 던지는 거죠.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고대 사회에서 정식 예식을 통해 왕의 부인 중 하나가 된 술람미 여인과의 애정관계를 묘사한 것이기에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껏 즐기라 라는 교훈적 의미에서 성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가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잠언이에요. 잠언은 뭐냐?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네.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응? 솔로몬이 가수예요. 솔로몬. 그렇죠. 이게 이제 마셜레 쉘로모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언, 명언집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저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밑줄 긋습니다. 182페이지 내용과 교훈. 잠언은 구약 성경에서 신성과 덕에 대한 현자의 말이나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혜 문학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솔로몬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다.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의 명언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이다 라는 거. 그리고 183페이지의 구조 보시면 1장부터 9장은 보편적인 지혜, 10장부터 29장은 지혜의 구체와 30장, 31장 아골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런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는 정도 여러분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시면 잠언의 12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카테고리를 나눈 거야. 지혜의 우매함, 지혜와 우매함,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 어떤 우리가 사는 희노애락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좀 읽겠다 그러면 보통들 잠언 많이 시작하죠. 그리고 잠언이 읽기가 좋은 게 31장까지 돼 있어요. 한 달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럼 한 달로 딱 끊어져.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맨날 잠언만 읽어. 그래서 읽는 게 어디야?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솔로몬. 자, 189페이지 내용과 교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기독교의 성경에 허무주의적 냄새가 물씬 나는 전도서가 앞에 이야기하니까 그게 주제같이 대반전이야. 그런데 전도서는 어떻다는 거야? 허무주의 냄새가 물씬 난대. 헛되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욱이 이러한 책이 5대 성문서의 하나로 유대인이 즐거운 절기인 장막절에 낭독하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칭찬과 좋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충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둡죠. 왜냐면 좀 더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지금 여기서도 이 책의 저자가 허무주의적 냄새가 물씬 난다 이러잖아. 에? 그러한 전도서가 성경에 채택이 됐단 말이야.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절기 때마다 이게 낭독이 됐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충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무엇이 본질인지 더 붙잡아야 돼. 세상 것은 허무한 것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야. 죽으면 끝이야.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좀 더 자각하기 위한 하나의 충고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도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전도서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장은 허무한 것들, 2장에서 6장은 허무한 인생, 7장에서 12장 솔로몬의 고백. 뭐 허무한 계속 나오네요. 구조는 여러분이 내용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잠언 솔로몬 썼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잠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그
왕권 통치 기간 동안의 행적들은 사실 후반에는 상당히. 근데 사실은 이 기록되었던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작가가 책을 연재하기 위해서 출판사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고해가지고 그 연재물을 써서 주세요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 그때도 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쭉 기록한 것들을 모은 거죠. 모음집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썼다라고 하면 이제 솔로몬 전도서처럼 좀 더 내용과 그 분위기가 조금 더 허무하고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성공과 바래왔던 것들은 다 무상이더라, 허무하더라, 이런 회고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겠죠. 근데 혹 그의 인생 말년에 라고 하더라도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잠언에도 분명히 그 인생 말년에 했던 이야기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오히려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보니까 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하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뭐 어느 시기에 딱 언제 딱딱 이렇게 무슨 출판사에 책 연재하는데 기가 맞추듯이 내는 것이 아니지 않았는가. 그냥 솔로몬의 인생 속에 그가 했던 말들을 뭐 그 시대의 학사나 서기관들이 쭉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편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느 시기에 썼는지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뭐 알 수도 없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열왕국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분열왕국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왕국입니다. 이제 드디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두 짝으로 갈라져요. 참, 결국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왕 달라 그랬잖아.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그치? 근데 지네들이 왕이 되겠다고 왕을 뽑겠다고 해가지고 뽑아서 했어. 어쨌든 우겨서 했어. 몇 년 만에 쫑났어요? 120년 만에 쫑난겨. 그리고 사실은 이 분열 왕국 시대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야? 선지서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때 다 등장해.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건 그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들이 이때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95페이지 분열왕국 시대의 개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개관 시기는요, 르호보암의 즉위. 르호보암이 아까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죠? 누구 아들? 응? 솔로몬 아들. 그렇죠.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즉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이제 남유다의 이제 이거는 이제 유다 시대까지 나눴으니까는 그렇죠? 유다의 망하는 것까지가 이제 분열왕국의 끝자락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소멸돼요. 사라진다고 역사에서. 우리 지금 청년부 때 느헤미야 하죠. 그게 포로 귀환 시대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나 남북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할 때 평안하고 불순종할 때 징계가 온다. 순종할 때 평안이 오고 불순종할 때 징계가 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 구조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 때 평화가 오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에덴. 그치? 거기서부터 모든 이런 구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걸 또 특히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정착시대, 사사시대. 결국 그때 메시지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오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서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줘.
그러니까 그 평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 등 따시고 배 따시면 딴짓하지 않아. 딴짓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 경고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단죄하잖아요. 징계하면 얘가 또 맞으니까 아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싹싹싹 빌어.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줘. 그럼 또 다시 평화가 있어. 그게 반복이었다니까. 7번이나 이 서클이 반복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런데도 그게 종결이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메시지가 뭐야? 순종하면 평안이고 불순종하면 패망인 거야. 징계인 거야. 그게 뭐야? 인이 뚝 신이 고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의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2장, 11장까지가 누구 얘기했다고? 솔로몬. 그렇죠. 그 다음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가 분열왕국의 범위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주로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196페이지 내용입니다. 밑줄 긋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초심을 잃고 우상숭배로 나아간 솔로몬은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해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솔로몬 행적. 그리고 그가 정략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들이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 인간 인위로 나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 났다. 계속 밑줄 긋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분열왕국 시대의 두 나라는 처절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남유다 홀로 유다 왕국 시대를 지속하다가 바벨론에 결국 어떻게 됐다? 멸망. 이게 BC 586년입니다. BC는 숫자가 작을수록 뒤로 가는 거 알죠? 네. 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몇 년을 망했다고? BC? 722년. 그렇죠. 722년. 요 정도 연도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500? 그렇죠. 요런 거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197페이지입니다. 네, 197페이지. 197페이지. 구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하는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 시대 거쳐 유다왕국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통일왕국 뭐 1장부터 11장까지인 거 알죠? 솔로몬의 타락까지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왕국의 분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짝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의 멸망, 남북의 열왕, 그리고 북왕국의 뭡니까?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열왕, 남유다의 멸망. 결국 둘 다 망함. 이게 결론이야.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에 쭉 이어지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중요하게 시대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또 여러 사건들 이런 중심적인 사건들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짚어보고 정리하면서 분열왕국 시대를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구호를 외치잖아요. 인이똑 신이고가 진짜 구호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숲을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관점이 있어요.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분열왕국의 전체 개관과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관점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길 원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가 쓰는 안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사랑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이 되었나요? 처음부터? 쭉?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지금 잘 계속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일이 있었죠? 타락, 죄 사건이 있었죠. 깨졌다고 한번. 그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잖아요. 결국 지금도 우리가 남유다 뭐 분열왕국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외치시는 말들의 핵심은 뭐냐? 불순종이요. 그 불순종이 뭐냐? 내가 앞서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울 얘기도 했지만은 내 감정이 앞서는 거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디에서든 항상 내가 앞설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아. 지금 성경이 똑같아. 나는 그래. 사람 사는 건 1000년 전이나 2000년, 3000, 4000,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 살아가는 구조는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날에 이거 상당히 고대 문헌이잖아요. 신약 시대 때 오셨던 예수님 벌써 27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니 더 전의 시대잖아 지금. 약 3000년 전, 3000년 그 이상의 전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잖아. 물론 이 성경이라는 책에 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네. 근데 이게 흘러오는 인과관계,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일어나고 그 안에 틀어지고 또 그것이 다시 합쳐지고 회복, 지금 그 얘기잖아 결국엔. 우당탕탕하면 가는 게 결국 그 얘기라고.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위가 아닌 신위로 가야 된다. 그거야. 그럼 결국 또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불순종하지 마.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이 개념이 언제 등장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쓰여졌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의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근데 인간의 죄로 그게 파괴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파괴된 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뭘 하려고 그래? 회복시키시려 한다는 거야. 그 회복의 첫 스타트가 예배였잖아. 그게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잖아. 처음부터. 기회를 주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져요? 120년 동안 짓잖아. 가만 보면 이집트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 왜 10가지냐고. 결국 바로가 넘어간 건 장자의 죽음인데 9가지의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야.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이야. 알길 원한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에게 주는 건 결국 재앙이다. 인이, 패망, 신이 살아가는 생명. 그러니 선택해라. 기회를 준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어. 정복전쟁 때 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필두로 가나안 정복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셨어? 진멸. 다 죽이라는 거야. 너무 잔인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근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기회 주셨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 아브라함한테.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그때가 뭐 바로 어느 때냐? 가나안이 심판받는 때다. 기회를 주신 거야. 성경엔 가나안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이야. 그 얘기가 여기까지면 왕정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야. 아니 그 이야기는 2023년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이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그런데 인간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당탕탕 하는 거야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나라는 살아.
사람들은 살아.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야. 여러분 대선지자, 소선지자 있잖아요. 그 왜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나뉜 줄 알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다고. 무슨 기준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눴을까요?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는 위대한 사람이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사람은 덜 위대한 사람인가? 뭘까요? 예수님과 관련 있나요?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활동했던 기간, 아주 합리적인 유추인데 아닙니다. 분량이에요. 기록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더 위대하고 아니야. 절대 그럼. 학계 선지자는 3개월 활동했어요. 그러면 덜 위대한 선지자인가? 멈춰버린 성전을 짓게 했다고. 엄청난 사명 감당한 거예요. 작고 큰 게 아니라 기록된 분량의 차이다. 나중에 질문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미리 언급해 이야기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분열, 이스라엘이 우당탕탕하면 결국 두 짝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뉘어진 이 나라 두고 보지 않아요. 결국 회복시킵니다. 그 분열 왕국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의 전체 개관, 전체적인 흐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질문!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옛날에 그 교수님들이 수업 때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 자, 질문.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래. 내가 수업을 완벽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요. 하나하나의 어떤 이론적이고 이 교재 자체가 막 일일이 상세하게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 흐름. 거기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입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 그 일관성이라 함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맥, 하나님 나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린 이 시간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개념에 대한 우리 처음에 약속했대. 처음에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별로 지금 정리에 읊고 있죠.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정리한 거예요. 흐름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웠던 흐름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다면 나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허투 보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드린 그 자료들 꼭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 내용들이 좀 다 나가야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월 둘째 주쯤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빠르네요. 둘째, 셋째? 네. 왜냐면 첫째 주에도 우리 또 아우팅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행사가 껴있는 주간에 안 할 겁니다. 어설프게. 그날 수업에 못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문제지를 보내드릴 테니 양심껏.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어렵게도 내봤고, 쉽게도 내봤고, 나름의 중간이라고 해서도 내봤는데, 반응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렵다고 해서 더 막 이것도 아니고, 쉽다고 해서 그럼 다 잘 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예. 쉽지만 또 안 해.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여러분들 아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리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제 그 시험 본 걸 가지고 전체를 쭉 한번 같이 읊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니까 또 좀 나도 시험 들 것 같다. 그냥 점검 뭐 아무튼 점검이 시험이지 뭐. 아무튼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문제가 어렵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같이 나눈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뭐 틀리고 맞고 뭐 어쨌든 채점을 하겠다마는 틀린 부분이든 맞는 부분이든 어쨌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뭐 회사에다가 이거 뭐 점수 낼게요? 어디 뭐 취업하는데 무슨 뭐 도움 아니 그냥 여러분 다 개인을 위한 거야.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전체 이 시간상 다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준비 좀 해오세요 라고 부탁은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름을 외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건 사실은 이 시간에 굳이 이름 하나하나를 자 외웁시다 제가 10분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준비해 오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네. 그래, 오늘 마지막 기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그럼 다음 누굽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위에다 순서 올려놨던 거 같긴 하다. 공지에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나요? 아니네, 이건 짱인데. 어쨌든 하은이는 지난주 했어. 마무리 기도 순서 여기 그 누르면 뜨는 맞아. 정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원이가 있으면 다음번 마지막 기도가 누군지는 그 정도는 좀 전달하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 구호까지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저녁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기쁨으로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배울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삶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의 청 마치겠습니다. 이니 또! 신이 코! 마치겠습니다.